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시고 그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바다 그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하시고 그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몬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어젯밤에 수고한 그 그물을 오늘 밤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볼 때, 이 형편을 볼 때 갑자기 눈에 띄는 두 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배 두 척, 그리고 시몬이 싣고 있는 그물 하나,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 있었지만은 비어 있었고,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은 씻어낸 그물 그 주변 어디에도 어젯밤에 수고했지만 잡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배와 빈 그물, 이것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우리 눈에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은 배와 그물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상황, 이 형편이, 그리고 베드로의, 시몬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했지만은 지금까지 한평생 먹는 것 아끼고 노는 시간 줄이고 애써서 입는 것 덜 입고 해서 수고했지만 어떨 때 이런 기분이 듭니다.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헛수고구나. 우리 말로 하면 허탕했구나.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빈 배와 빈 그물을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런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 유대인 살몬이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밀도살, 즉 그러니까 몰래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법에 걸려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의 가족들이 그 배심원들 가운데 제일 영향력 있는 배심원 한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서 뇌물을 많이 주면서 제발 우리 살몬이 벌금형만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탁을 했죠. 뇌물을 줬죠.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은 이 영향력 많은 이제 배심원이 이제 그날 재판 열린 날 재판에 참석해서 다 정리했는데, 마침 이 가족의 뜻대로 살몬이라는 사람이 벌금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반갑잖아요. 굉장히 또 고맙기도 하고, 야, 이거 감옥에 가서 큰 화를 당할 것인데, 야, 우리가 뇌물을 준, 우리가 부탁한 그 배심원이 큰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가족들이 이 영향력 있는 배심원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살몬을 벌금형으로 이렇게 빼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있는 배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말 마세요. 어제 제가 혼쭐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벌금형으로 빼려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왜요? 다른 배심원들이 전부 다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가요? 하니까 이 배심원, 영향력 있는 배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배심원이 다 무죄로 하자는 걸 벌금형으로 한다고 혼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수고하고 뇌물 주고 작전 짜고 노력했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헛수고고 허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른 이런 헛수고 허탕을 가장 정확히, 가장 분명하게 지적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헤벨이 사실은 헤벨할 때, 허할 때 나오는 이 숨소리,
이거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허할 때 숨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간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고,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지, 뒤집어 말하면 해 위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 아래 인생은 뭐냐? 하나님 없는 곳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헛탕이다, 헛수고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있는 그 어떤 일을 행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젯밤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허탕 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물을 던졌습니까? 당연히 고기를 잡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도 2척이나 가지고 갔습니다. 잘하면 이 2척 다 채울 수 있겠다, 아니면 한 척에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겠지,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처럼, 그 배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에는, 그 그물에는 말씀도 없었고 주님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빈 배와 빈 그물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탑승하지 않는 배와 주님이 던지지 않는 그물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수고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손에 어떤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거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미국 와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짭니다. 전략을 짭니다. 몇 년에는 뭐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걸 위해서 애써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수고와 계획과 목표와 전략과 작전 속에 정말 말씀이 있었고 주님이 함께 계셨는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시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 내 인생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에서는 모든 것이 열매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배에,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물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정중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깊은 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큰 비전, 그럼 그렇지, 깊은 데에 가야 큰 고기가 있고 깊은 데에 가야 많은 물고기가 있지. 어제 시몬 뭐 했느냐고, 너 어제 깊은 데 안 갔지, 그러니까 큰 고기도 없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제발 시몬 좀 비전을 가지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 깊은 데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시몬은 깊은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지점에 물이 꼬이는 그곳에 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낮이 되면은 고기가 다 숨어가지고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야 고기가 모입니다. 지역적으로 중간점 물이 꼬이는 곳에. 아마 어제 시몬은
어젯밤에 그 중간점 물이 꼬이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명령입니다. 타이밍도 안 맞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백전노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부에게 요렇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어드바이스합니다. 그 말을 듣는 백전노장의 어부 베드로가 시몬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인상부터 썼을 겁니다. 무슨 지금 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라고, 하나도 모르면서 우긴다고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몬이 아무런 설명도 이해도 없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몬의 이 액션, 이 시몬의 행동에서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순종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기 때문에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군요. 1번 이해됐습니다. 2번 이해됐습니다. 3번 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순종한 경우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거 내가 옛날에도 해봤는데 그거 내 경험에 맞네요. 그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이 이론이 일치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한 경우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설명 없이 다가오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안 맞아도 인간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대신 자기 확신은 인간의 일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다 설명 듣고 다 이해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 경험에 맞고 내가 배운 지식에 맞아서 하는 일, 그거는 절대 순종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많은 성도들이 순종은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찬 일을 합니다. 자기 확신에 찬 일을 할 때에 어떤 경우에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몇 가지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확신에 찬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데로 갔는데 물고기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풍성한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방주를 왜 만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물로 심판하려고. 노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물 말고 불로 합시다. 한 번에 끝냅시다. 이 방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따지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만든 방주가 인류 최초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배 만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경험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노아는 하나님께 설명이나 이해나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층으로 만들라니까 3층으로 만듭니다. 잣나무 가져오라니까 잣나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절 한마디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따지거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직행해 갔습니다. 설명도 이해도 경험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씩 돌아라.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부르며 나팔을 불어라. 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바퀴씩 돌 때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7일 동안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대로 했습니다. 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깊은데, 대낮에 깊은 데서 그물을 몇 번 던져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경험에도 맞지 않고 지식도 많고, 경험에도 맞지 않고 지식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은 설명도 없고 자기는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시몬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배는 어떤 배고 이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어젯밤에 사용한 겁니까? 새로운 배와 새로운 그물입니까? 어젯밤에 사용했던 그 배, 어젯밤에 던졌던 그 그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배와 그물은 사실은 실패한 배와 실패한 그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잘 따지잖아. 재수가 있다 없다. 어제 이 그물 던져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에이 재수 없어. 야 다른 그물 네 거 가져와. 그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어제 이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그물. 어제 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상하게 이 배를 타고 가니까 고기가 놀라서 다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한 이 배, 그대로 그 배와 그 그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갑니다. 자, 오늘 지금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을 확률이 어제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어제 이 그물, 이 배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낮이고 물고기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어제는 성공할 확률이 만약에 한 50%였다면 오늘은 성공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 바뀐 게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어제 던진 그물은 실패한 그물이 있지만 이제 던질 그물은 말씀의 그물입니다. 어제 타고 간 배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한 배였지만 이제 타고 가는 배는 말씀의 배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고 겉으로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지만은 그 모든 것이 배도 바뀐 것도 아니고 그물도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도 바뀐 것이 아닌데 딱 하나, 어젯밤에 없었던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그물이 되었고 말씀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인데 영어로 말하면 upon, upon, 글자 그대로 가장 원시적으로 번역하면 무엇 위에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오늘 번역해서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말씀 위에 올라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올라탔는데 말씀이 깊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로 갈 수밖에 없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그 실패한 그물, 아니 이제는 실패한 그물이 아니라 말씀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들어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야, 빨리 와라. 야고 요한 다 부르고 배 2척의 그물을 다 채웠습니다. 아마 거기에 배가 10척이 있었더라면 10척을 다 채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깊은 곳에 한 마리도 없는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곳에 갔는데 가득 찼습니다.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역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있으면서 천지가 창조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말씀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을 때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은 25년 뒤에 한 명의 이삭이 나고 더 많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결국 그 말씀대로 자녀가 하나도 없는 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25년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배와 그물을 바꾼 게 아닙니다.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그래서 이 인생 다시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자,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내 인생 실패했다, 인생 이제 종치고 후세나 살아보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깊은 데에 가서 풍성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배와 그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배와 똑같은 그물을 사용하십시오. 똑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확 바꾸고서 누구하고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 바꾸는 겁니다. 배 한 척 바꿔봤자 좀 더 좋은 배가 됩니다. 좀 더 좋은 배로 깊은 데에 가봤자 물고기 못 잡습니다. 좀 더 좋은 그물 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못 잡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태우고, 아니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갈 때에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깊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말씀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못하실 역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 역사를 보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몬이 나옵니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소서. 주님이 떠나는 대신에 시몬에게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취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원래 뜻은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을 살아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부는요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오늘 저녁에 물고기로 요리를 해먹든지 시장에 나가서 팔든지 자기가 잡은 모든 고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어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영혼을 잡아서 살아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한 시몬에게 새롭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죽이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잡아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역사입니다. 1988년도에 저 알래스카 북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래 2마리가 북쪽에 있는 베이라 그러죠. 베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베이가 뭔가 하면 육지에 가장 붙어 있고 이런 베이 입구가 좀 있어. 입구가 있는 요 베이 만이죠. 그런데 이 고래가 좀 어벙했던가 봐요. 이 알래스카도 추운 날이 있고 덜 추운 날이 있잖아요. 1년을 돌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애는 이상하게 추운 날이 좀 더 일찍 왔답니다. 그러면은 이 육지에 있는 바다는 빨리 얼음이 얼고 굉장히 물이 차갑기 때문에 이 고래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쪽은 따뜻하니까 깊은 곳에. 그런데 이 어벙한 고래 2마리가 만으로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자칫하면, 왜냐하면 이제 육지 근처에 있는 얼음이 막 얼기 시작하니까, 얼면 그 고래도 같이 죽으니까. 그 에스키모 2사람이 보고 이 고래를 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이라 그래도 우리가 뭐 연못처럼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다인데. 그래서 이 에스키모 2사람이 얼음을 깨고 얼음이 얼지 않도록 아무래도 2사람이 해본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그 알래스카의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스키모 2사람이 이 알래스카의 이 원주민 2사람이 이 고래 2마리를 지금 그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 애호가들한테 눈이 번쩍 떠있는 겁니다. 야, 고래 2마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그 매스컴에 타니까 알래스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막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은 11톤 트랙터를 가져와고 얼음 깨는 걸 가져와서 막 몇백 명이 모여서 얼음을 깨고 그는 물이 더 얼지 않도록 막 이렇게 그 물을 적시고 그 고래를 후치고 이래도 고래가 끄떡 않는 거예요. 되게 어벙했던가 봐요. 그죠? 웬만하면 나갈 건데. 이제 알래스카 주 정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 정부가 알게 되고 헬리콥터를 동원합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뭐 내려고 얼음을 깨고 해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소문이 번졌는가 하면 알래스카 옆에 있는 러시아까지 소문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소문을 듣고 쇠빙선, 얼음을 깨는 쇠빙선 2척을 보내줍니다. 20톤짜리하고 20톤짜리 약간 덜 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야단 났습니다. 미국 정부, 알래스카 정부가 들어왔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죠.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왔죠. 바다에서, 공중에서, 육지에서 이 고래 2마리 해방시키려고 얼음도 깨고 물도 데피고 막 후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고래 2마리를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살렸죠. 이게 다큐멘터리로 돼가지고 본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잘했죠.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칫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고래를 살린 것은 참 잘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그 작업이 3주간 했답니다. 3주간. 그리고 거기에 고래 2마리 살리는데 든 비용이 100만 불. 깬 얼음이 62마일. 그런데 어쨌거나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 감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대요. 그 모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것을 다 했던 찰스 서윈들이라는 한 설교자 목사님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자기가 쓰는 책을 읽어보면 참 나도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래 2마리, 죽어가는 고래 2마리를 살리려고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동원했고 헬리콥터가 동원했고 100만 불을 썼고 3주간 수백만 명의 사람이 62마리의 얼음을 깼다. 잘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래 2마리 살리려고 그만큼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합동작전을 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합동작전을 했는데 다 잘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준 사명이 이겁니다. 죽어가는 고래를 살리라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잡아서 살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준 소명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준 소명입니다.